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깨우고 또 불러주셨습니다. 동트기 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이 광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 살아가는 아버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 미래를 열어주시는 이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게 들려지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로 21절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싸움, 전쟁과 많이 비교하죠. 사사기는 끝까지 전쟁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가? 신앙생활이 거의 싸움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도 싸움을 합니다. 우리 성도도 싸움을 하고. 근데 현상을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현상을 보면 다 싸움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싸움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 싸움은 자기 목적 때문이죠. 자기 꿈,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욕심, 하여튼 자기 모든 시작이 본인인 거죠. 자기. 그래서 자기가 꿈이 있고 원하는 게 있으면 열심히 살고 이게 없으면 열심히 안 사는 거죠. 근데 성도는 좀 다릅니다. 성도의 싸움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약속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약속을 붙잡고 그걸 이루기 위하여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고 나가서 열심히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유별나요. 굳이 저 정도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가? 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가? 또 어떨 때 보면 주변에 보니까 또 선교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야, 저렇게 힘든데 또 선교도 가네. 야, 부모님들도 아프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야, 또 저런 걸 감당하네. 이렇게 보면 성도의 삶은 좀 유별납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싸우고 힘쓰고 애쓰는 그 일이 여러분의 목적 때문인가? 내가 이루고 싶은 거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세상 일 하듯 하는 거예요. 내 거 이루기 위한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더 하면 좋지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그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목적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려놓을 수도 없고,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죠. 오늘도. 그리고 내가 못하면 우리 자녀가 하고, 안 되면 또 후손이 하고, 이런 거죠. 이거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교회론이죠. 교회론. 에베소서의 주제는 딱 교회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체인 우리 성도 교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와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게. 심지어 보이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 뒤에 있는 다른 세력들, 영적인 거 상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약에서 뭐라고 정리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나가 사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지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을 다시 입는 거죠. 그럴 때 살아볼 만한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사는데 여기까지 끌고 온 언약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래도 힘들지만. 근데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텐데 그걸 끌고 가는 힘은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건
아, 내가 언약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애들은 언약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하는 모든 게 결국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나이가 들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지? 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사는, 열심을 내는데 본인이 느끼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죠. 왜 똑같아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고 힘을 쓰는데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언약이 소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그래서 더 큰 언약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 언약을 다시 붙잡을 때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조건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도 보이지 않고. 오늘 사사기는 이런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언약, 모세가 붙잡았던 언약, 여호수아가 붙잡았던 언약, 그걸 지파들이 붙잡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지파는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고, 들어가는데 그냥 쓸려 들어가고 남이 하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거 해야 되니까, 부모님이 했던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들어가다가 다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1년의 마지막 때가 다가옵니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진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음성 막 이거 들리기 전에 하나님 언약을 주세요. 여러분, 이 언약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가나안 들어가서 예루살렘 유다 지역 이제 점령하잖아요. 들어가는데 겉으로 보면 그냥 들어갔어 이 얘기지만, 열어보면 아주 세밀하게 각자들 치열하게 싸운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멈추면 숨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손 놓으면 숨 논다고.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새벽 예배를 놓으면 죽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내려놓는 순간 죽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고 뭐 여행 다녀야지,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언약을 내려놓는 순간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여기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야 될 이유는 언약인 것이죠. 가나안 들어갑니다. 이제 유다가 가나안 들어가는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풀어주는데 11절 이하에 기랏세라를 점령했어요. 그리고는 갈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근방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일 어려운 지역이 기럇세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갈렙이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 사사기 시작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죽었고, 그러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가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길갈에서 땅 분배할 때 받았잖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갈렙이, 여러분, 이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는 이미 죽었다는 것이죠. 그냥 읽으면은 이게 그냥 막 합쳐져 있는 것 같으나 잘 펼쳐서 시기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같이 가나안 들어왔는데 우리를 이끌던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나만 남은 거죠. 이제 출애굽해갖고 온 사람은 갈렙만 남은 것입니다. 나이도 많아요. 85세야.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사사기를 통해 여호수아가 죽은 거죠.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나만 남았는데 말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 나이로 보면 무리들 앞에 제일 앞에 쓴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멈추는 순간 다 멈추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내가 맨 앞에 쓰는 날이 오잖아요. 우리 집에서 의지하던 여호수아도 죽고 갑자기 내가 어른이 된 거죠. 근데 내가 이 싸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멈추면 자식들도 다 안 할 것 같아요. 갈렙이 이때 선택한 게 뭐예요? 제일 어려운 데, 제일 공격하기 어려운 데를 자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륜이 되고 나이가 되시면 제일 어려운 싸움을 하셔야 돼요. 이왕 죽을 거 제일 어려운 싸움 하다가 가는 거죠. 갈렙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기럇세벨을 쳐야 되는데 저는 늙었고, 그런데 하나님, 저기는 점령하고 싶어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럴 때 갈렙이 꺼내든 카드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자기의 가장 귀한 걸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나가서 무식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뭐 전략을 잘 짜고 무기를 잘 쓰고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에 이게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귀한 걸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딸, 악사. 자기 딸 악사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청년들, 젊은 사람들을 동참하기 위해서 야, 누구든지 올라가서 저기를 먼저 점령하면 내 딸 악사를 내어줄게. 그랬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올라가서 점령하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 갈렙이 싸운 게 아니라 갈렙은 이 싸움을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던진 거죠. 가장 귀한 걸 내어드릴 때. 그랬더니 여러분 온니엘이 기럇 세베를 원했겠습니까? 악사를 원했겠습니까? 악사 때문에 나가 싸운 거겠죠. 난 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그런 자가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상급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와가지고 악사가 결혼하는데 출가해요. 14절에. 아버지에게 청하는 거죠. 아버지, 저에게 밭을 주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랬더니 내게 복을 주세요. 복. 15절을 보니 내게 복을 주소서. 복은 뭐예요? 내가 받을 수 없는 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 바라크.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 주세요. 뭐예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에요. 갈렙은 뭘 구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를 구했는데 그 딸은 산지보다 좀 작은 밭을 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사의 산지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여러분 남방에 밭도 주고 근데 아버지 샘물도 주세요. 샘물도 2개나 받아갖고 윗샘물 아랫샘물 받아서 가는 것이죠. 이 집안의 분위기를 보는 거죠. 딸인데 여러분 몇 살에 낳는지 모르겠지만 출애굽 이후 40살 이하는 다 죽인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40살 이후에 난 딸이겠죠. 평생에 자라는데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는 맨날 이 얘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죽기 전에 저 산지를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근데 악사가 어려서 봤더니 아직도 광야를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야 이거 가나안은 못 들어갈 것 같고 근데 아버지가 맨날 그냥 노래처럼 하던 일이 어느 날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악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게 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여러분 광야에 살 땐 이게 안 믿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아니야 언젠가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거야. 하나님 이 복을 안 믿어지다가 어느 날 진짜 부흥을 하면요. 야 이게 되는구나. 여러분의 가정이 갈렙과 같은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와서 수많은 싸움을 하는 동안에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이죠. 그랬더니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아 저게 복이구나. 내가 받는 게 복이 아니라 최고의 배우자를 어디서 구해요? 학력, 이력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 누가 저 산지 올라갈래? 그렇게 해서 구별해내는 것이고 딸도 그 믿음을 배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지파를 축복하는 것이죠. 사자와 같은 유다지파.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갈렙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가장 귀한 걸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조금 더 풀면 꿈을 위하여 언약을 꿈으로 좀 더 점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하여 어디까지 드리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꿈은 주세요. 언약은 주세요. 하지만 그걸 위해 내 가장 귀한 걸 드릴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성취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요. 반드시 드림이 있어야 돼요. 드림이. 여러분 어딜 점령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근데 예전에 여기 누가 가장 귀한 걸 드렸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자리인 거예요. 가장 귀한 거.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서 또 가장 귀한 거 누가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한 분뿐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여기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아유 내가 뭐 밥 한 번 낼게, 내 옷 드리고 물질 드리,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여러분 가장 귀한 내 생명과 같은 자녀까지 드릴 수 있는 자들이 여러분 점령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어디까지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하여 가장 귀한 예수님을 내어주셨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어드렸고, 눈으로는 찾아볼 수 없지만 영적으로 이른 전통이 흐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밖에서 보면 건물이고 그냥 열심히 일하는 현상인 것 같으나 이런 믿음의 전통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걸 드리는, 새벽 예배 한 번, 주일 예배 한 번을 드려도 몸만 왔다 가고 듣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예배에 대해 가장 귀한 걸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이 언약을 이루실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오늘이 언약을 이루시는 날이라고 믿고 남들을 보면 그냥 일하고 똑같이 사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사는, 오늘이 그날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왜 갈렙은 이랬을까요? 급하거든요. 여호수아도 같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자기야. 그래서 하나님 이거 이루다 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언약을 이루고 가고 갈렙도 이루고 가고 여러분도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이 유다 자손과 함께 머물렀대요. 이 여호수아와 함께 머물지 아니하고 이 모세 장인이 여러분 유다 자손과 함께 머물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랑 머물고 싶겠어요? 이왕이면 믿음 있는 사람, 이왕이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들이 붙을 겁니다. 여러분이 맨날 먹는 얘기만 하면 먹는 사람이 붙을 것이고, 그쵸? 노는 얘기하면 노는 사람만 붙을 것이고, 목사님들끼리도 모이면은요, 모임이 딱 정리되어져요. 운동하는 분은 맨날 운동하는 분들끼리 모이고, 정치하는 분은 정치하는 분끼리 모이고, 기도하고 말씀들 또 이분들끼리 모이고 그래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꿈도 꾸지 못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기잖아요. 디모데에게.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97년경에 나온다고요. 한 3, 4년 거기 들어가 있다가 박해하던 황제가 죽고 로마 황제가 이제 풀려났는데 간 데가 어디예요? 에베소로 가죠. 에베소로 가는데 그냥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가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귀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그러면 딱 하나, 뭐예요? 기독론. 기독론을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사도 요한이 있었고, 여러분 계시록을 보고 온 거예요. 계시록을. 마지막 영적 싸움을 책임지는 교회가 에베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영지주의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 혼자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니까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복이고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 여러분의 모습만 보면 내가 뭘 이걸 할 수 있나? 난 안 될 것 같아. 근데 언약을 붙잡고 가면 여러분의 가장 귀한 걸 드리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붙여줄게. 그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이 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여러분 이제 스밧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쳤고 계속 칩니다. 치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호르마로. 호르마라는 이름은 또 한 번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가데스 바냐에서.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고 노뱀을 들었던 자리가 호르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땅을 주시면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이게 뭐예요? 노뱀을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시면 이름을 바꾸세요. 예전에 세상 이름을 그대로 두지 말고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이게 좋은 전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 저기 주시면 제가 이런 이름으로 바꿔야겠다. 하나님만 붙잡아야지. 그리고 뭐예요? 천천히 다 점령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인데 하나씩 뒤집는 거죠. 뒤집어서 다 하나님 영적인 걸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함께 계셔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함께 계신 거예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큼 내가 그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네 거 다 드리고 들어가는데 도와줄게. 들어가서 우리 거 아니고 내 이름 붙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름으로 다 바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도와주시죠. 근데 마지막 해놓고 다 내 거 붙여.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한 그 원주민이 있었다는 거죠. 천리병거를 가진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대요. 누가 못 쫓았나 이렇게 쭉 보면 나오죠. 20절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갈렙은 다 쫓아냈어요. 누가 못 쫓아냈는가? 21절 베냐민 자손.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들어가서 다 쫓아낸 사람은 유다 지파뿐인 거예요. 근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구약 얘기라 좀 오래됐죠. 그래서 말씀을 신약도 읽고 구약도 읽고 번갈아 가면서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여부수라는 단어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죠. 여부수 족속을 누가 쫓아내요? 다윗이 쫓아내죠. 다윗이 1003년에 쫓아냅니다. 1003년에 여부수 족속이 다윗이 나올 때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베냐민 자손은 들어갔는데 시작이 근사했어요. 와 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못 쫓아냈네요. 그래서 결국은 남겨둬서 다윗이 나와 정리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야? 다윗, 유다 지파. 근데 여긴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울. 그 사울은 시작은 늘 근사해요. 막 축복받고 예언도 받고 마지막에 여러분 제대로 못해서 못 쫓아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처음에는요 다 할 것 같아요. 막 뜨겁고 막 저분 흥분해. 근데 마지막 가갖고는요 근데 그건 못 하겠는데요. 뭐를 못해요? 마무리를 못하는 거죠. 이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들의 차이가 뭐냐면 유다 지파는 마무리를 해요. 끝까지. 생명을 걸고. 마무리를 하려면 여러분 가장 귀한 걸 드려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마무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무리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우리 애들도 마무리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자꾸 우리가 하려고 그래? 내가 알아보고.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귀한 걸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아예 안 되면 하나님 얘 가져가세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시더라. 마무리. 그러니까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이 나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시작은 근사하죠. 같이 기도하고 막 부흥회하고 주야 막 마무리를 못하네. 왜 그래요? 그 싸움을 내가 할래니까. 내가 할래니까 철병거를 가졌으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살자. 그러니까 걔네들도 싸우기 싫어. 그래서 뭐예요? 동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나안이 변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변할 것 같아요? 같이 동거하면. 이스라엘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그래서 전부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첫 싸움에 실패하여 세월이 지나 물들어갔고 바알 붙잡고 여러분 아세라 붙잡는 변질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첫 싸움이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첫 싸움에 승리하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11절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못 드렸어요. 그냥 합의를 봤어. 사는 게 힘드니까 요 정도 드리고 뛰어서 죽을 때까지 못 드립니다, 여러분. 처음에 못 드리면
새벽 예배도 처음에 못하면요, 나이가 드셔도 못해요. 그런 거예요. 첫 싸움에 이긴 건 끝까지 갑니다. 처음에 타협한 건 끝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내 삶이 왜 힘든가? 신앙이라는 모습을 갖고 언약도 붙잡고 사는데, 야, 죽으라고 싸움은 다 하는데 왜 힘든가? 첫 싸움에서 실패해서 그래요, 여러분. 첫 싸움에서. 그게 습관이 돼갖고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첫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전까지 안 됐던 거 딱 정리하고 오늘부터 첫 싸움이라고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이거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목회가 마무리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 나서 기르는데 마무리는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도 마지막은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마무리를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토요일부터 예배당 뒤에 에어컨이 상태가 안 좋았어요. 주일날 8시 예배 끝났더니 깜빡이더라고요. 망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점검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쳐주시는 분이 와서 그렇게 보더니 했는데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망가졌나 보다. 실외기 안에 있는 어떤, 그래서 AS를 신청했더니 원래 오늘 2시에 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어제 오후에 일찍 왔어요.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하여튼 교회 망가진 건 월요일 날 다 고쳐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화요일부터는 목회할 수 있게. 그 AS 하는 분이 왔는데 보재요. 내려왔죠. 그랬더니 오전에 보고 가신 분이 할 땐 분명히 안 됐는데 하여튼 뭘 점검은 하고 갔어요. 근데 끈다고 껐는데 불이 깜빡이니까 이게 껐는지 안 껐는지 내려왔더니 돌고 있더라고요. 지금 되죠? 그래서 그냥 고쳤어요. 돈도 안 들고. 그래서 먼저 점검해 주신 분께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까 얘기는 못했는데 제가 볼 때 그건 실외기 문제도 아니고 에어컨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배관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예? 배관? 이 깜빡이는 신호가 실외기 안에 있는 이게 신호를 잡아주는 그거 기판이 망가진 것 같은데 예전에 그거 가는데 그게 75만 원이거든요. 기판 하나 가는데. 갈았었어요. 그 고쳐주신 분 얘기가 배관 안에 가스가 찬 것 같대요. 기포가. 증세 같다. 그래서 지하에서 옥상까지 동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기포가 있으면 기포가 움직이다가 기계 앞에 딱 닿으면 멈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처음에 그거 설치할 때 기포를 잘 못 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정기적으로 멈추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더니 그래서 제가 물었죠. 기포 어떻게 빼요? 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빼지요. 질소 넣어서 빼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거 기포 빼는 작업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해지기 전에 이 문제를 내일까지 갖고 가지 않게. 그래서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두 번째 망가지는 이유는 바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프레온 가스만 들어가야 되는데 바람이 요만큼이라도 들어가면 작동이 멈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세상과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세상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만큼만 들어와도 내 믿음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람이 딱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바람 들었다 그러죠? 춤바람 들었네. 야, 저거 무슨 바람 들었네. 성도가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었는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적당히 살다가 바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느 때까지 안 될까요? 그 바람 뺄 때까지.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가나안을 주셨어요. 가나안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원하던 가나안을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싸워야 돼. 믿음은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기도하면 눈앞에 딱 떨어뜨려 주실 줄 알아.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네가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전부를 걸어야 돼요. 내 전부. 진짜로. 내 전부를 걸어야 돼요. 이게 말이 아니라 눈도 걸어야 되고, 그죠? 몸도 걸어야 되고, 관계도 걸어야 되고.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더 한대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해봤냐는 것이죠. 갈렙을 통해 주시는 은혜. 제일 귀한 거 드려. 그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래서 삶이 예배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거. 그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힘으로 마무리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나가 사는 일도 두렵지요. 여러분 이제 어느덧 나이가 이렇게 돼갖고 잠이 안 와요. 정말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야, 난 애들을 몇 살까지 기를 수 있을까? 저희 어머니는 치매인데 갑자기 뭐 더 안 좋으신다고 연락이 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야,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그건 다 괜찮은데 내가 또 아프면 어떡할까?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언약에 빠져 살아야 돼요, 언약에. 언약에 빠져 살면 기뻐요.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 늘 기쁨이 충만해. 난 여기다 다 건다. 그럼 하나님이 마무리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마무리해 주시겠지. 대신 바람 다 빼야지. 내 안에 들어있는 조금 이 나이 먹느라고 사느라 들어온 바람 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이거 다 빼게 도와주세요. 아, 그것 때문에 안 된 거구나. 아침에 뭐 새벽 기도 나오면요. 운동하는 분이 있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겨울이든 뛰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게 운동 바람이 들어가면 저 목회 못합니다. 제가 공부 바람이 들어갔어요. 이 나이에. 목사인데. 맨날 공부만 하겠대. 근사한 것 같죠?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이룰 때까지 다른 바람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같이 가는 건 없다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오직 주님과 말씀과 하나님과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더라. 예루살렘은 그렇게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끝까지 싸워서 절망 중에도 하나님만 붙잡고 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마무리해 주셔서 사울 죽고 여부스 주시고 왕이 되게 하신 거죠. 이 믿음의 원리를. 여러분 다 받아가셔서 이 원리를 여러분이 누르시고 날마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여쭙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물으세요. 하나님 이 언약을 위해 전 뭘 드려야 돼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마무리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들어갑니다. 아브라함 때 주셨던 언약. 하나님은 한 번 주신 언약을 사람이 세월이 시간이 아무리 바뀌어도 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변하는 건 사람이죠. 그러나 끝까지 붙잡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들어갈 때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전쟁하고 삽니다. 현상은 똑같죠. 근데 중심,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을 다시 확인하게 도와주세요. 잃어버렸다면 없다면 오늘 새벽 언약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언약을 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언약을 주세요. 하나님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 내 힘으로 안 돼요. 뭘 가장 귀한 걸 드려야 하나님이 일하실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고 갈렙은 악사를 드렸고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드리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마무리해 주세요. 바람 들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에 나이 다 들고 믿음 생활하다 엉뚱한 바람 들어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언약 놓치지 않게 하세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말씀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가을에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살며 하나님이 마무리해 주시는 복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